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겨자씨야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이 밤에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중국의 버스 추락사고로 인해서 그 5급 사무관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50세, 55세 이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5급 그 사무관 승진을 꿈꾸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까지 오려면 9급에서 사무관 5급까지 올라오려면 한 25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대민 업무를 하시고 그렇게 밑바닥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이제 승진을 하시고 10개월 연수받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CCTV에 보면 그건 운전자 잘못이죠. 과속으로 돌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그냥 버스가 추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함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제 승진을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운전자에 대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또 그들을 아꼈던 분들이 분노를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10장은 정말 두렵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마태복음 10장대로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주님의 제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요 전도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내신 거예요.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한 번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85%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10장의 매뉴얼, 전도의 규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영성의 원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은 전도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그가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날 그 윌리엄 캐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친구가, 그 손님이 가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구두 고치는 놈인데 왜 전도하느라고 손님을 놓치냐? 내가 보니까 너는 네 본업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나는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난 본업이 전도하는 거고 부업이 구두 수선하는 거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구두 수선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두 수선이 본업이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것, 전도자로 사는 것, 우리 본업이에요.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4가지 중요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잠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전도자의 여행 규례가 나와요. 전도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12 사도만 내보내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또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될 때를 우리를 대신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 보내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고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내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는, 내가 가는 곳마다 여행을 보내셨는데 여행을 가는 곳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나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나를 거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느냐 주님을 거절하느냐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보냈었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거절하면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가고 평안이 합당하지만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14절 15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먼지를 떨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마을과 그 성이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존적 가치, 우리의 존재적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그 사실적 그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접과 거절이 일어날 때마다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희가 지역교회를 7교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은 그 지역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님이 12사도를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7개 지역으로 대전을 나누고 7개 지역교회를 보낸 겁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건 지역교회 사명이에요.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명적 자각을 갖고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을 거예요. 1980년 12월 7일 날 그 당시에 9살이었던 최윤정 아이가 교회를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날 아이가 나가면서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편지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는 편지였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학 와서 3학년 4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셔서 못 다니시더라도 예수님을 마음 깊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께 성경 한 구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쓴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선생님은 이 편지를 윤정이가 죽은 다음에 읽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셨던 분이셨는데 윤정이가 보낸 편지 때문에 그 아이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교회로 가셨어요. 보상금이 나오고 윤정이 부모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윤정 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고 신학생들을 돕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동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을 알고 오빠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 진로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한 아이의 가슴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아이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가야 되고, 우리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열고 닫히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23절까지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핍박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절로, 사절단으로,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떼에 보냄을 받은 것과 같다고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 가운데 양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서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두 얼굴을 갖고 살거나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거나 겉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아 벌써 이리 때의 먹이가 돼서 그래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거룩한 경각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아예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게 증거랍니다. 이게 왜 증거가 돼요? 우리는 기꺼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핍박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아이들이 로마 황제 그 탄압 당시에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가는 데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주일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도 살고 자기 목숨도 살고 재산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모아놓은 거를 지켜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세상의 비웃음과 모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변증,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말과 그리고 핍박에 대한 견디는 인내심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서로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 말과 인내심. 무엇보다도 언어에 대해서 뛰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변증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의 언어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성령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너희를 죽는 데에 내어주고, 죽음이 먼저 와요. 근데 누가 우리를 죽는 데에 넘겨줍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보다 더 비극적인 건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혈육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 다음에 22절에 내 이름으로 말며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죽음, 그 다음에 미움. 그리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죽음, 미움, 박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성령의 언어로 나타나고 순결은
끝까지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동네에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그 견뎌냄 자체가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마가렛 미첼 여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 원고를 10년을 썼어요. 근데 무명 작가가 출판사마다 다니면서 출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명 작가 출판을 해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쓰고 그 원고가 무려 1037페이지예요. 7년 동안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다가 7년 동안 이 원고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뉴욕 의대 전문 출판사의 의과대 책들을 펴내는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애틀랜타를 방문하다가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가렛 미첼 여사가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레이슨 사장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원고를 그 1000페이지가 넘는 보재기에 싸가지고 원고를 넘겨주고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슨 사장이 그걸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자기 서류 작업을 했는데 2시간쯤 지났는데 미국은 이렇게 기차로 전보가 가요. 전보가 하나 왔어요. 사장님, 제가 드린 원고 읽어보셨나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주십시오.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을 했는데 2시간쯤 지났는데 다시 전보가 옵니다. 읽어보셨나요? 한 페이지만 읽어주십시오.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3번째 전보가 옵니다. 한 페이지만 꼭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레이슨 사장이 도대체 이 여자 뭐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썼길래 이렇게 전보를 3번씩이나 보내나. 그래서 원고를 꺼내놓고 첫 페이지를 읽다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합니다. 그게 1936년도예요. 그때 책이 출판되자마자 100만 부 이상이 팔립니다. 3번의 전보. 그게 그분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판해달라고 전보를 3번씩이나 보내겠어요. 저는 뻔뻔해서 그 정도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라면은 전보를 3번 보내서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마가렛 미첼 여사는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3번의 전보가 없었으면 그 레이슨 사장이 그 말을 합니다. 이 3번의 전보가 없었으면 이 책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했대요. 그런데 3번의 전보가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실성,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영성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문단의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학생은 선생보다 더 낫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낫지 못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5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대우를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그의 종된 우리도 더 큰
비난과 더 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 모욕을 당했으면 그 집에 사는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받으신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받은 대우를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신 대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모란봉교회 카톡방에 그 심청미 자매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한번 그 폐병, 중국의 대련 병원에서 폐병을 앓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 자매가 지난 4일 전에 죽었대요. 6월 30일 날 아마 죽은 것 같은데. 그 모란봉교회 그 자매님의 그 카톡에 의하면 중국에 지금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북한 땅의 독재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노예보다도 더 그 굶주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한대요. 젊은 여자들은 성매매로 끌려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심청미 자매도 아마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은 브로커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결핵을 앓다가 도망쳐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료비 하라고 500만 원을 줬나 봐요. 그런데도 너무 치료 시기를 놓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주변에 브로커가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저도 선뜻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는데도 주변에 이 브로커가 달라붙어서 이 아이를 믿기로 해서 뭐 자꾸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몸짓이 보이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내가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굶주림에 지쳐서 성범의 노예로 끌려간다는 게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한쪽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한쪽에서는 먹다가 음식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넘치는 나라, 그 반대쪽에서는 그 굶주림 때문에 압록강을 넘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비난을 겪고 차라리 고통을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땅에는 인격적 비웃음만 있지 어떤 환란적인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육체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학생이 선생 같으면 족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뛰쳐나가고 만일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 비참한 몰골을 하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800만 크리스찬 가운데 몇 명이나 남을까요? 탈북자들이 겪는 그
인간 이하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800만 크리스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믿음을 끝까지 지킬까요?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이 주인을, 학생이 선생을, 이런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벌써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이하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더 교양 있지 못하고, 더 너그럽지 못하고, 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사실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오는 결과니까. 만일에 내가 그 죽은 아이처럼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믿음은 지킬 수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다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서 치료비가 갔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니까 그게 또 더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2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9절 31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실제로 죽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으로 믿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참새 2마리가 10원짜리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32절 33절에서는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바울이었잖아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그 빛난 얼굴이 아마 바울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다메섹 언덕으로 이끌어가면서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던져진,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바울을 보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죽음과 같은 핍박과 죽음과 같은 절망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서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기독교 교회 대표이신 마르틴 니물라 목사께서 2차 세계대전 백서를 만드셨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백서에 히틀러에 대한 비난보다는 독일 교회에 대한 자성의 통계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마르틴 목사에게 왜 히틀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고 왜 독일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보고서를 냈느냐고 그에게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르틴 목사가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의 그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심판대 앞을 통과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는 걸 내가 들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는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이 마르틴 목사가 몇 번을 꿔요. 아무도 내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다. 마틴 목사님 자체도 이 히틀러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비판만 했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히틀러의 영혼 구원과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거기서부터 어쩌면 2차 세계대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 그 2차 세계대전 백서에다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지만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4절에서 42절까지 이제 상급의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의 타이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답니다. 어떤 검이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아버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뭘 하려고 오셨다고요? 불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되게 만든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되게 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원수되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세 가지가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단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당하지 않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세, 부모, 자녀,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부모 사랑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모르니까 자녀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셔서 목숨을 얻으려면 잃을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으면 얻는다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40절에서 42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영접,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십자가도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삶 속에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요, 내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봐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걸 사람들에게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돼. 야, 너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말씀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뭘 받아요? 선지자의 상급.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뭘 받습니까? 의인의 상. 그리고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잔을 대접해도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영접과 상급이 같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가슴 가득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선지자, 의인,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가 그들을 마음 다해서 영접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대신 보내신 사람이다, 이게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대신 보내신 사람이야. 그게 인정돼야 이 사람들이 전도자야. 그게 인정되어야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야. 이게 인정이 돼야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건축회사 온, 따뜻할 온자, 온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박현진 소장인데, 이분이 억대 연봉을 뿌리치고 나와서 이 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따뜻한 공간,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회사를 열어서 2006년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연출하는 게 이 박현진 소장의 꿈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처음 이제 서울역 노숙자와 쪽방촌 아이들의 공부방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쪽방촌이라는 게 사람 하나 놓으면 공간이 꽉 차는 그런 작은 공간을 어떻게 노숙자들을 위한 공부방, 쪽방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만드는가.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공부방 프로젝트를 해내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하고 쪽방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10일간의 노력이 10년의 행복, 10년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어져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라다 주었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달동네 프로젝트, 그 달동네를 쉼터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디자이너로 이 박현진 소장이 초청을 받아요. 달동네를 쉼터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을 그 비엔날레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 이연모 교수님의 아드님도 지금 건축 설계사인데 이 프로젝트를 해요. 달동네를 쉼터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박현진 소장이 최근에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빈집, 6개월 이상 빈집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그 노인들, 독거노인들이나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싱글 맘들을 위해서 아주 시중에 그 월세의 80%, 60에서 80%만 받고 빈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서울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일을 이 박현진 소장이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 연결되고 하나 연결되고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여기 청년들 그 협동조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자기를 세웠다는 걸 자기가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필요해요. 그런 메신저를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흥교회 안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